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를 우리가 인사처럼 사용을 하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까지가 찬양하라는 말이고, 야라는 말은 야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줄인 표현이 야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멘. 저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긍정적인 답변, 이 긍정적인 답변의 표현을 아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찬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소개해드릴 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권중길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권중길 박사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의 한 사람입니다. 100대 조형 건축가의 한 사람인데 굉장히 저명한 사람, 이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인정을 받고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에 그는 식도암이라고 하는 이런 암이 찾아오게 됐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이 목에 구멍을 뚫러서 호수를 위로 내려서 그렇게 식도암으로 인하여서 호수로 음식을 공급받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원에서 이 식도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장기로 퍼지게 되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봅니다. 나열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기 환경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쭉 나열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박사학위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열정도 하나님께서, 100대 조형 건축가에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중에 연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김진경 총장이 간증을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듣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젊은 학도들이여 연변 이 기술과학대학으로 오십시오. 당신들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진경 그 총장의 이 간증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인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간증을 하는데, 그 제목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권길중 박사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런 그 간증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면서 그 병상에서 듣는 바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만 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그 건축 교수로 가서 마지막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참여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무의미한 이러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계속해서 호수로 들어오던 이 음식물들이 다시 그 몸에 활력이 돋고 힘이 솟아서 죽을 먹고 이내 밥을 먹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낫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간 곳이 다시 그 연변 과학기술대학으로 가서 내가 여기 와서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세부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몸에 이런 그 느끼는 느낌들이 내 이 식도암이나 퍼져 있는 이 암의 세포가 다 나았다는 이런 확신이 들어서 확신과 사실은 또 다르니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봅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데 너무 깨끗하게 신기하게 나서 그 나은 이유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권길중 박사에게 요청을 하니까 나은 것으로 끝내고 그 세부적인 연구는 다음에 하자고 뛰쳐나와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교수직을 수행하는 이런 믿지 못할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의 삶의 연장에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가 하면 바로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 원칙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변대학의 그 교훈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수 있다, 되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 장신대학교의 학훈이기도 합니다.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미랄이 되자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6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계속되어야 될, 강조되고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결단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권길중 박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그 후반부 중후반부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울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건길중 박사에 대한 이 일화의 이야기는 김진경 연변대학의 총장의 일화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절로 넘어가면 생전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어쩌면은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조상들의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여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길중 박사와 함께 늘 믿음 생활하던 한 젊은 청년이 배제철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배제철 집사라는 분은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던 성악가의 기대주 중에 한 사람이 이 배제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분에 대한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배제철 집사가 독일 자르란트 주립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였던 그러한 가수가 이 배제철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워낙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활동만이 당그라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쭉 지속이 되자 이 배제철 집사에게 큰 2005년도에 큰 비극이 찾아왔는데, 갑상선암, 식도암과 갑상선암이 비슷한 그런 암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건길중 박사는 식도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이 배제철 집사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암은 배제철 집사의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고, 이 갑상선암 세포가 퍼져서 성대 신경까지 절단해야 하는 이러한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대 신경까지 절단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기의 소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성대신경 절단 수술이라는 이러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는 인생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러한 그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은사, 달란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대의 신경 절단 수술을 마치고 그의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자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고 그는 다시 성대 신경 복원 수술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수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대 신경 복원 수술을 하고 목소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중에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애절하게 그 병상에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보다 이 성대 신경 복원 수술은 일본에서가 조금 더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복원 수술을 일본에서 제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코하마 러버 소나타라고 하는 이러한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 목적으로 열려진 집회입니다. 모인 인원이 약 10,000명. 여러분, 이 일본에서 10,000명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로서 1000명이 모이기가 힘든데 약 10,000명, 이제 뭐 물론 10,000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7, 8천 명, 8, 9천 명 정도, 약 10,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회중 집회에 나가서 그가 찬양을 처음 한 찬양이 어떤 찬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배재철 집사가 크리스찬이고 그가 성대에 이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과 복원하는 수술을 하고 이렇게 여기 오른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참 울음의 도가니가 되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려서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찬양과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이 찬양을 두 곡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회복시켰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장하다, 하나님의 아들 배재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장하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은혜로서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더욱더 굳고이 했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렇게 노래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력, 은사와 달란트,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없는 것, 바로 금길중 박사에 대한 이러한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후학도들을 양성하는 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만이 찬양하는 것,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찬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이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뭘 강조를 했는가 하면, 인간은 이성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성이 깨달을 수 있는 범주나 이런 그 환경이 철저하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가로놓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죽음의 문제나 그리고 또 인간의 갈등의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나의 인생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귀인들은 상당히 신비적인 힘이 있고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이러한 귀인들을 빗대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생 경험이 굉장히 기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에 대한 의미적인 내용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 의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러한 의지를 인생에게 빗대어서 의지해서는 아니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인도 인생도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물질도 권력도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이 가까운 사람,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이 의미는 좀 더 색다르게 달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인생의 한계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들 드는 이런 면면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인생을 좀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인생의 의지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그 5절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나치게 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의 계획과 세세한 것들을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K미술관에 프레드릭 와츠의 작품이 있는데, 이 프레드릭 와츠의 작품 중에 소망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보면 그 커다란 그림에 둥근 지구가 있고, 그 둥근 지구 위에 아주 약하게 보이는 소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 하프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프가 줄이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아있는, 줄이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아있는 이러한 하프를 들고, 그리고 또 그는 눈앞에 볼 수 없는 소경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인데, 그 작품을 설명하는 해설진들은 소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경인 소녀가 단 하나의 줄 하나 가지고 이 하프를 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줄도 다 끊어지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남북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시대적인 암울함을 이 그림에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작품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품인데,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소망을 둘 만한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전체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고 하여도 전쟁만큼 우리 인생의 삶이 참으로 그 갈등의 깊은 계곡 속에, 갈등의 깊은 이 함정 속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프 타는 소녀가 이렇게 장님이고 줄은 다 끊어지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지만은, 이 소녀는 한 줄의 그 남아있는 선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하는 음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한 해설진들의 해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에 이러한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러한 그림이 바로
이 와체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냥 보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보면 이러한 그 지구의 면과 하프와 소녀와 함께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이러한 빛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빛이 소망의 빛이다. 그 모든 빛이 흐미하지만은 우리에게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주는 소망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소망의 복이고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갈등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소해 주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세로 해결해 주실 그 은혜로 또 나아가며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장소를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찬양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찬양되는 이 찬양은 우리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찬양을 다시 전염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이러한 찬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묘비에 그 비문을 새겨놨는데 묘비문을 새겨놨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줄에 이러한 묘비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그러니까 참 그럴듯하다는 것을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시선을 옮겨보니까 두 번째 줄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것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하면서 웃었소.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자 너무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세 번째 줄로 시선을 옮겨보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잠시 잠깐이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넉넉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조금 넉넉해지면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말 저는 우리 시간이 없는데도 우리 여전 대원들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 남성교 회원들 주일 예배 마치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봉사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얼마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 그 청소를 뭐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우리 남성교회원들 바로 그 주일날 담배꽁초 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를 이분은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제가 이발소에 가시는 이발소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좀 문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다고 보기가 말이 하고 적게 하고는 그런 걸 떠나서 너무 보기 좋다고 자기가 교회는 안 나가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단순하게 목소리 안 좋은 제가 노래를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참 이렇게 짙게 들고 이게 하나님 찬양. 그리고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맨날 며칠
70대고 80대면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조금도 식히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하나님이 희망하실 텐데, 그 희망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